한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 김영길 집사님이 저한테 자꾸 권장해서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나는 걷는다라는 제목인데 좀 두꺼운 책인데 프랑스에서 그 정년 퇴직한 언론인이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실천하려고 여행을 떠나는 책입니다. 사실 있던 책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실크로드를 걸어서 간 그런 내용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출발해서 걸어서 좀 어려운 나라들을 좀 걸어서 사마르칸드를 거쳐서 중국 서안까지 갔다는 뭐 그런 내용을 쭉 체험적인 여행기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감동적이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그걸 전부 읽고 나서 저는 그때 조금 이제 혼자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간 이런 걸 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나 생각하다가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안까지 와서 끝냈는데 나는 서안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복음과 관련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크로드가 전반적으로 이슬람화되어 있는데 언젠간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각을 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서안이나 사마르칸드로부터 제가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5, 6년 전부터 누군가에게 기회가 닿으면 중국을 아는 사람에게 서안을 같이 가자. 서안에 가볼 생각이 있냐 여러 번 얘기하다가 사마르칸드를 생각하는데 몇 해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 온 그런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사마르칸드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가까운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겸사겸사해서 2년 전에 사마르칸드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도 봤고 내가 예전에 짐작하지 못했던 많은 폐허된 왕국도 있고 기독교가 전혀 없는 넓은 땅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찾아가기로 해서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저녁 비행기로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이제까지의 경험과 제 그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셈인데 당장은 그 이슬람 문화를 간직한 오래된 지역들, 밖에서 잘 모르는 지역을 다시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고 또 사마르칸드 지역을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그 기독교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어떤 그 열릴 시기가 올 것이고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점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고 나름대로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셋째는 우선 이제 저 자신의 어떤 자신감 회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1년쯤 전에 제가 건강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회복하려고 많이 애를 써왔는데 얼만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지 저 자신을 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IS 문제, 오늘 아침에 또 일본인이 시해된 그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방문한 지역이 그런 과격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들도 역시 그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온건한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이나 서방과 좀 자꾸 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과격한 쪽에서 그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들은 슬며시 뒤로 빼고 미국 관계를 적당히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심기가 복잡한 듯 합니다. 문을 열긴 열어야 되는데 저쪽을 생각하면 문을 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과격한 이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이슬람이나 그 테러와 폭력의 영향권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만 해도 그들이 영웅처럼 여기는 인물이 있는데 아미르 티무르라고 그 사람은 전쟁 영웅을 높이 이게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한가운데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 아미르 티무르의 그 전쟁박물관처럼 아주 전쟁 영웅을 높이 사는 그런 분위기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그들이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그 이슬람을 위해서 아미르 티무르가 싸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 영웅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의 종교가 이슬람이었다는 뭐 그 정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그들이 그 분위기를 강하게 이슬람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르칸드라는 도시가 참으로 이제 인상적인데 고대 그 실크로드의 중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많은 나라들이 점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왕국들은 거기를 점령해서 그곳을 지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는데 별로 새로운 말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돌아보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 시장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서 상업과 무역을 추구하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런 흐름이 세상을 변화시켜 온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발전한 지역 그 중심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마르칸드는 아직도 아주 그 넓고 아주 선명한 시장 지역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은 크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때 고대 왕국 지역도 있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러시아 지역도 있고 현대화된 지역도 있고 상당히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참 인상적인 게 가는 곳마다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말을 꽤 잘합니다. 가벼운 인사들을 할 줄 알고 악센트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하다못해 공항에서 보안 검색하는 경찰도 저희들에게 한두 마디씩 한국어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말들은 아주 그 자유로운 악센트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길거리에 다니는 그 자동차에 10대가 다니면 9대나 10대는 대우차입니다. 대우차가 아닌 차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대우차가 다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미 그 회사가 미국 쪽의 제너럴 모터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대부가 한국차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익숙히 보고 있는 뭐 마티즈나 다마스나 옛날 르망이나 이런 자동차들이 가득합니다. 그 차가 아닌 대우차가 아닌 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한국인 비즈니스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업상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 자체로도 선교적 가능성 그런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통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리고 어떤 식으로 가느냐 뭐 이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과제들 그런 목표가 잠재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어서 갔는데 우선은 이제 저 자신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국내에서 한 2,000km, 한 3,000km 가까운 지역을 비행기와 그 기차로 돌아다니는 동안에 뭐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전반적으로 저 자신을 지배했는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받아들이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고 유럽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널리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로마가 온 세계를 그 당시 점령하고 있던 그 로마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로마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그 옛날에 복음이 지구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구화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콘스탄틴 황제가 화폐, 동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동전 한쪽에는 로마가 전통적으로 섬겨온 태양신이 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오래된 태양신의 전통 종교고 다른 쪽에는 새롭게 받아들인 기독교가 새겨진 셈입니다. 한쪽에는 태양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참 이상한 동전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볼 때는 불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태양신을 지배해온 그런 쪽에서 볼 때는 좀 배신감을 느끼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독교가 로마에 입성하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 앞뒷 면이 분명히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태양신은 고대 사회로부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숭배해온 신입니다. 대자연에서 가장 강렬하고 언제든지 빛나고 그런 게 태양신이라서 그 삶의 풍요나 생명의 풍요나 부유함, 어떤 소원 이런 거를 빌 때 전부 태양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나라의 융성, 밝은 미래 전부 상징하는 게 태양신입니다. 특히 그 가까운 일본은 그 나라 이름에 태양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은 그와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의 풍요와 번성과 밝은 걸 추구하는 그 인간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대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내 마음 이대로 이 본성 이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어둠과 잘못을 깨닫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육신의 변화, 그 태양을 바라보는 인간적 풍성한 소원의 그 육신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모든 게 주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태양신, 한쪽 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게 그 당시 로마의 동전이고 이 시대의 모든 종교도 그런 모순된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보면은 분명히 교황은 태양신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온 세계 그 종교 황제를 추구하는 듯한 그런 측면이 있고 가톨릭도 외형을 그런 쪽에서 아주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은 태양신, 한쪽 면은 예수 그리스도,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성서적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세계의 어떤 그 종교 황제를 이렇게 획득한 듯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 황제와 칼과 폭력과 그런 나라의 강성함 이걸 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톨릭이 힘으로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은 그 로마의 그 화폐, 그 동전의 태양신 쪽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쟁할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이런 테러로 인해서 전쟁도 예상할 수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아닌 대립과 갈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동전의 앞뒷면 사이에 갈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힘의 전쟁과 관련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동전의 다른 쪽면에 들어있는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점을 선명하게 유지해가는 그 점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그 생각에 함부로 흘러가는 생각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자리에서 그곳에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은퇴한 노 교수와
그 사업가로 성공한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뭐 당장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해서 제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긴 지역의 70% 이상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런 걸 무시하고 미국이나 서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푸틴이 그걸 막으려 한다면 그 어느 쪽이 옳다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는 다분히 그 푸틴 쪽이 옳다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푸틴에게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 그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큰 마이크를 가지고 큰 언론을 가진 사람이 주로 세계 여론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지금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서 그래도 출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로마의 화폐의 한쪽 면에 태양신이 있고 한쪽 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태양신 쪽으로 그렇게 휩쓸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중심의 판단이 언제나 성서적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번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젊어서는 믿음이 있다 하나 밝은 태양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너 스스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띄어서 사슬로 묶어서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거다. 인생이 그렇죠. 젊어서는 자기의 야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가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가족의 삶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주신 그 예수님 말씀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쪽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그 본문에 나온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인간의 소원과 야망과 세상의 흐름으로 그렇게들 휩쓸려 갔지만 이제 때가 참에 뭔가를 깨닫고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의 종교전쟁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이 말씀대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서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중심과 깊이를 잡아서 이 세상에 몰려오는 많은 사건들을 파악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선교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면 꼭 거기 가서 살지 않아도 이제 또 살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는 그러면서 성서적 중심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말씀 공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 공부와 공부를 통한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대로 부족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성서적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마음의 길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능한 길로 참여케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